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아방기주고 그 아들의 시대로 이제 엘리야라는 정말로 뛰어난 능력의 선지자 이후에 엘리사라는 또한 갑절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사역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부어로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엘리사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지낼 곳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신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신학원. 왜냐하면 엘리사가 여기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니까 신학대학원 혹은 신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좁은 의미로 할 때는 뭐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장소를 이제 요단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어서 요단에 이렇게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나무를 베다가 채도끼가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 동화가 있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당시에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기원전이에요. 기원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새도끼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은 쉽게 말하면은 시골에서 우리가 TV 하나 있으면은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그 TV 있는 집으로 다 모여들고 하던 그 정도의 새도끼가 그 정도로 귀한 그런 물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기원전 6세기, 7세기 사이니까 기원전 그 정도 되니까 이 시대가 정말로 청동기, 우리나라 치면 청동기 문화도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도끼가 떨어졌을 때 이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내 주여 여기는 필요한 것인데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것을 물로부터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집어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것을 집으니라. 예. 너는 그것을 집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깊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회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 새도끼를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으로 그것을 솔직히 어떻게 말하면 물에 빠뜨려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또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새도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물 위에 떠올라서 그것을 집도록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집도록 하시는구나. 거기서 참 은혜가 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집으라, 그것을 집으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의 형편을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집으라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집어야 되겠습니다. 집으십시다. 그것을 집어야 주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그 새도끼로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패고 건물을 세워서 신학교를 짓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그것을 집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8절부터는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도중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지만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보세요. 이스라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우리가 어디 진쳐서 이스라엘을 습격하자 이 말이에요. 습격하자, 급습을 하자 이렇게 하고 매복을 하면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느 곳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아람 군대가 거기 매복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그 말을 듣고서 이 아람 군대의 쉽게 말하면 습격을 계속해서 완벽하게 철통같이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자기 가운데 배신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들의 정보를 이렇게 전해주는 내통자, 배신자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복 중에 한 사람 아닙니다. 왕이시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조차 지금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을 엘리사가 어떻게 듣겠어요? 그죠? 그런데 왕의 침실에서 왕이 하는 말을 엘리사가 다 듣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구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이 아람 왕은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죽여야겠다. 이제 그를 죽였는데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는 이제 내통자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일단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으로 가서 도단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보니까 문득 나갔는데 시끄러워서 주변을 보니까 어때요? 도단성 주변을 아람 군대가 빼곡히 둘러싸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렇게 쌌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도단성을 탁 싼 거예요. 둘러싼 거예요.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자, 16절. 그래서 이제 사환이 엘리사에게 주인이시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한테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나 보세요.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삥 둘러쌌습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죽게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한탄을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이 와서 도단성을 다 쌌어요. 완전히 성 하나를 갖다가 빼곡히 둘러싼 거예요. 쥐새끼 하나 빠져 못 나가도록 완전히 둘러싸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둘러싼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가 더 많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죠.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다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밖을 누가 불말과 불병거가 시험만 떨어지면 바로 다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뭐예요? 산에 가득하여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이건 상상을 한번 하셔야 돼요. 성이 있죠. 이 성은 요만하죠. 성이 예를 들어서 요만하다. 그러면 성을 삥 둘러싸면 더 큰 원이죠. 그 삥 둘러쌌는데 그 주변은 다 뭐예요? 산이잖아요. 그죠? 산 중에 성이 있잖아요.
성 속에 산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산 중에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단성, 그럼 그 둘러싼 게 아람. 근데 눈을 떠서 보게 했더니 그 산에, 그 온 산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해요? 막 엘리사를 다 향해서 둘러싸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신음만 내리면 누가 죽어요? 아람 군대가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겁을 먹을래? 겁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겁을 먹을래? 겁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청년은 주여 어찌합니까? 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신세를 한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말과 불병거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힘찬 교회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아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단성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불말과 불병거로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 나라가 보존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계의 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 눈에는 천사들도 보이지 않고 사탄 마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모든 대적 마귀의 전쟁과 애워싸움과 그리고 온갖 흉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눈을 떠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눈을 뜨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더 크고 위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위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위력과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당백, 일당천, 일기당천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한자어로 하면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다 합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뛰어나신 면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말과 불병거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나라를 지키셨는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성도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으로 인하여서 애워싸움을 당하고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더 크고 더 위대한 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그가 평안했습니다. 한란과 파도가 그를 덮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 마치 이 청년이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두려워하여서 내 주여 어찌합니까? 라고 외쳤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바닷물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항상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지키시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였다고 우리가 그것이 안 일어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지키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니 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새해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전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이 말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